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해빛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에서 그렇긴 하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언젠가 이 지구를 떠나서 덜 비좁고 더 행복한 곳으로 옮겨갈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6천년 동안 더러워진 지구를 이 얼마 오래가지 못하는 이 지구가 이제 곧 자멸할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자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별세계로 이주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로 외계 항성으로 인공위성을 띄워서 사람들이 다른 곳에 혹시 이주할 곳이 있는가 열심히 찾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달 착륙 성공한 다음에 자신을 얻은 과학자들은 화성에 가서 착륙하는 것을 성공하고 또 거기서 전송해오는 사진들을 책에 다 실어 놓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우주 탐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지구의 환경, 도덕적인 타락, 인구 폭발 문제, 가지지 않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어떤 그런 별세계를 그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 같은 적합한 이러한 항성을 찾기가 참 어렵겠지요. 여러분, 화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헛된 상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기, 물, 태양열 이런 것이 적당히 잘 배합되어 있는 이 지구 같은 곳을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상 과학 소설을 보면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막 달립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우주를 정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우주를 달릴 때 작은 모래알 하나라도 큰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주선을 만들어서 어떤 비행 물체를 만들어서 빛의 속도처럼 달리는 것은 사실은 공상과학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게, 이러한 지구에게 과연 미래 희망이 있을까요? 또 다른 한편 태양계를 훨씬 지나서 먼 아름다운 나라로 여행하기를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화학 제품들의 기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주선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 지구를 떠나서 행복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인간의 부패나 이기심이 없는 하늘나라라고 불리우는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 정말 썩어져가는 파멸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지구를 피해서 어떤 항성에 가서 이주하기 위해서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죄가 없고 공해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상과학처럼 말이죠. 먼지, 바람 일고 춥고 햇빛이 없는 쓸쓸한 그런 항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주 정거장에 들려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신물 나는 지구에서 이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타락한 인간성의 문제, 질병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슬픔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식량의 문제를 우리가 혹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망과 가슴을 찢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제는 이 지구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별세계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바꾸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혹성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 또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과연 있는 것입니까? 구원 얻을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 본향은 과연 존재할까요? 하늘, 그것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하늘이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또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질병 그리고 고통이 없는 완전한 하늘, 그러한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요? 얼마 전 여러분 타임지 표지에 보면 Does heaven exist? Does heaven exist? 그런 이제 표제, 하늘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제목과 함께 구름 위에 서서 하늘을 찾듯이 멀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그런 표지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도 하늘을 찾고 계십니까? 과학자들은 대부분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원래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여러분, 그들은 놀라운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운 성품, 그렇죠? 아름다운 집, 시들지 않는 자연계, 또한 그 자연을 주관하는 권세, 이러한 선물을 받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계속 살 것이었습니다.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지구의 환경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천사들도 울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지구의 파괴는 이 우주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 세상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했습니다. 불순종을 기록했고 또한 사람이 죽기 시작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애처로운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 또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범죄한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을 보시면 마지막 장들은 말이죠, 죄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추방됩니다. 저주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낙원이, 이 땅이 원래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늘나라의 회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천년 동안 잠깐 지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다시 받아 영원히 살 텐데,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낡아 빠진 공해가 많은 이런 지구상,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등장하죠. 원래 계획을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해서 지구가 이렇게 퇴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악인들이 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와 사기를 치는 자들이 더 부자입니다. 그러나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이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가 알던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도 바뀌었고 땅도 바뀌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있기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퇴폐되고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망가진 세상을 주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게을리하면 일생의 최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허공의 먼 곳에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상적인 장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연히 느끼지 마십시오. 물론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우주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곳은 새롭게 다시 재창조된 에덴 동산 같은 이 지구상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본향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약속하신 것이지만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 약속을 다시 재차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허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14장 여러분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소,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한 장소죠. 또 뉴욕도 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도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성도들이 하프나 연주하면서 아니면 이 어떤 그 하늘의 어떤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얼마나 흥미롭고 실제적인 장소인지 모릅니다. 우린 거기 가서 많은 꿈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배울 것입니다. 거룩한 취미를 개발할 것입니다. 거룩한 악기들을 배울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영원히 우주를 여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울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에는 21장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말이죠. 미국 동북부주 5개 주인 메인주와 뉴햄셔, 버먼트, 뉴욕,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주들을 다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했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성이 있다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광장이 같은지라, 이 길이와 넓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죠. 여기에 그 성에 여러분 둘레 측량이 다 나와요. 그 사이즈가 얼마인지 사이즈가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앞으로 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추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합쳐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은 정사각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둘레가 어떻게 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의 측량으로 바꾸면 1500마일이요. 다시 말해서 한국 척도로 약 6천리에 해당됩니다. 1500마일. 다시 말해서 그 도성의 주위 둘레가 1,500마일이에요. 각 면이, 한 면이 375마일씩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큰 성 안에 뉴욕 같은 큰 도시가 450개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큰 도성이죠. 거기에 의인들이 살 것입니다. 하늘은 실제 있는 곳입니다. 준비된 곳입니다. 그 큰 성이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거리는 가장 깨끗한 순금으로 되었다고요. 문들은 진주라고요. 근데 그 문이 하나의 큰 진주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 하나 자체가 진주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그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실제적인 이런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구약 성경의 이사야 65장을 읽으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포도를 재배할 것이고 거기에 수확물을 먹을 것이고 집을 우리가 건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과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실제 이와 같은 몸을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어떤 이 허공의 어떤 추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고 실제 생명을 가지고 실제 호흡하며 영원히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제 하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을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 우리의 이 썩을 몸이, 병이 드는 몸이, 부족한 몸이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셨던 그런 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 있었죠, 예수님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함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몸이 없는 영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몸이 없는 영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때 가서 서로 알아보게 될까요? 우리 가족들을 알아보고 친구를 서로 알아보게 될까요?
여러분, 하늘은 실제 있는 곳입니다. 실제 곳입니다. 죄와 슬픔의 기억들은 지워지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을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나 슬픔과 고통의 기억은 다 지워지고 다 도말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구들과 우리 친구들과 알던 사람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고요? 온전히 안다고요?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거장들을 알아보고 교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여러분, 아브라함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사도 요한과 바울을 좀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늘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제 마음이 지금도 들뜨고 있어요. 얼마나 익사이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노릇들과 종들을 만나서 대화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경험담을 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우리가 경험담을 들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당하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늘은 재미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헤어졌던 가족과 친구를 만나서 영원히 이별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영원히 기쁘게 오래오래 함께 살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갔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형제여 나를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곳에 오게 해 주었으니 내가 무엇라고 감사의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요. 형제가 준 책 때문에, 형제가 준 그 테이프 때문에, 형제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그 이후에 당신도 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사는 보람과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 속에 12사도들이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 가운데 요한이 자기 이름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 이름이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있는 12구 그 기초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참 감격했겠죠.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러한 보상이 있는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핍박받고 고생할 때 혹시 후회한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올바른 결정에 대해서 영원토록 감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후회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계시 가운데 하늘에 올라 3층천 하늘에 올라서 내가 하늘을 보았다. 여러분, 왜 하늘이 세 개입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죠. 그렇죠?
이 새들이 나르는, 또 별들이 있는 하늘이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우주의 정부가 세 번째 하늘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갔다 왔다 했습니다. 하늘은 실제 있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더 이상 질병이 없는 곳,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는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승리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하늘은 정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땅에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했다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월간지를 주문하시고 책자를 주문하십시오. 테이블 주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똑바로 하십시오. 참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가짜 복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사십시오. 이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돈 때문에 영원한 하늘을 바꾸지 마십시오. 영생과 세상을 바꾸지 마십시오.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하늘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